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호수아 2장은 기생 라합의 얘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기생 라합. 기생이 뭡니까? 오늘날로 치면 창녀죠, 그죠? 여호수아 2장 기생 라합의 얘기인데, 여러분들 이 모세 오경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여정을 크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을 시켜서 어디로 갔다고요? 광야. 맞습니까? 광야 몇 년 있었죠? 40년. 광야로 갔어요. 광야에서 지금 어디로 들어가는 길입니까? 가나안 들어가는 길이죠. 자, 출애굽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이 광야 시대까지, 여기까지는 이 민족의 지도자가 누구였죠? 모세. 맞습니까? 모세가 지도자였죠.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모세가 120세의 나이로 죽죠.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가 누가 옵니까? 여호수아가 오죠. 그래서 이 가나안 점령 시대는 여호수아가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여호수아 우리가 지금 읽었던 지금 1장 2장부터 해서 여호수아 전체는 뭐냐니까 여기까지 다 끝나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지금 작전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는 가나안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있었죠. 그 7족속이 있었죠. 그래서 이 7족속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한테 하늘의 뭇별과 같고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희들 숫자를 많게 해주리라고 약속을 하셨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쪽으로 들어간다고 미리 말씀을 하셨을까요? 미리 모세 때에 가나안으로 너희들이 들어갈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나오는데, 가나안 들어가려면 맨 처음 건너야 하는 강이 있었죠. 요단강이죠. 요단강.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제 우리 지중해고 나오는데 갈릴리가 있고 뒤에 염해 사이가 있고 한데 요 위에 이제 요단강이 있죠. 요단강.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단강을 딱 건너서 들어가는데 여기 첫 번째 도시가 이름이 뭐예요? 지금 오늘 읽었던 무슨 성? 여리고성. 그렇죠. 여리고성, 이걸 이제 지금 까부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누가 지금, 원래 여리고성이란 곳은 이게 고대 문헌에 의하면은 너무너무 막강한 성이에요. 이게 이제 성이 우리가 보통 성곽이 있죠. 성곽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뭐 동문, 북문, 남문, 서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요 성곽, 성을 둘러싼 이 너비가 전차가 다닐 정도로 크단 말이에요. 오늘날 전차 있죠. 마차. 전차들이 이 위를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리고 이 높이가 10몇 미터 좀 돼요. 10 한 2, 3m.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3층의 높이가 한 4층 건물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성을 옛날에 그 두께가 전차가 다닐 정도의 그 무지막지한 성을 쌓아놨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들어가지고 그 성을 어떻게 함락을 시킬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런데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결과적으로 어떻게 함락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6번 돌고 7번 돌고 총 13번을 돌게 되죠. 여리고성 들어갈 때 칼 쓴 적이 있습니까? 없죠. 6번을 돌고 그 다음에 7번을 돌고 총 13번을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어떻게 함성을 지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와, 이야 함성을 질러라 가지고 그 여호수아의 지시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똑같이 함성을 질렀더니 이 여리고성이 와르르 그냥 무너진 거예요. 이게 없어진 거예요. 이게 자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건물이 한 13바퀴 돌고 와 하면 이게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이런 건물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이 이렇게 함락이 됐단 말이에요.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요. 그 뒤에 이제 여호수아 6장 가면 그 얘기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런데 여리고성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밟을 땅이 무슨 땅이요? 여리고 땅이에요. 예, 여리고성이 얼마나 강력한 진지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쪽에서 이미 요단 동편 쪽에서 그 아모리 족속, 그 다음에 시온, 옥, 바산왕 옥,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때려잡았잖아요. 자, 이런 기록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2장은 일종의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지금 성경의 역사가 지금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는데 누구의 가장 큰 도움을 받았을까요? 오늘 주인공이 누구예요? 라합이죠. 그 라합이라는 여자의 도움으로 그 아내를 정탐하려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여자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구요? 라합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의 특징이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그 여자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입니다. 맞지요? 그 다음에 라합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상대적으로 남자보다 훨씬 연약합니다. 그리고 라합은 신분이 뭐였어요? 기생이었어요. 기생. 그러니까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여자란 말이에요. 자, 이 3가지를 생각해 볼 때 이 라합으로 치면 이 당시에 라합만큼 천한 여자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성경에 곳곳에서 나와요. 맞죠? 오늘 여호수아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쫙 나오죠. 그 중에서 1장 5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룻기서 보면 룻 나오죠. 이방 족속이죠. 룻의 시어머니가 누구예요? 나오미죠. 아, 그렇죠? 룻의 시어머니가 옛날 시어머니. 근데 룻이 누구하고 결혼해요? 보아스죠. 근데 보아스의 엄마는 누구예요? 라합이에요. 라합. 창녀 라합이라고요. 보아스 엄마가. 그렇죠. 마태복음 1장 한번 찾아봅시다. 놀랍죠? 창녀가 보아스라. 그 유명한 보아스. 여러분 보아스 갖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아니 우리 사위가 보아스 갖고 그런 기도 많이 하시죠? 그 죽엄마가 창녀라고. 마태복음 1장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6절. 이새는 누굴 낳아요? 다윗왕을 낳았고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솔로몬을. 그러니까 다윗의 정조모가 누구예요? 라합이에요. 창녀예요. 창녀. 오늘 지금 그 라합 공부하는 거예요. 라합. 그리고 이방 여자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 라합이 성경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이랄까 이런 거 우리가 알게 되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믿음장이죠. 그 믿음장에 라합이 나옵니다.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16명이었는데 유일하게 여자 하나 딱 나와요. 누구예요? 라합만 나와요. 여자. 그 라합의 믿음이 됐어요. 이게 나오거든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봅시다. (3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여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라합이 뭘로 이렇게 했다고요? 믿음으로 했다고. 예.
자, 뒤에 가면 야고보서 또 나와요. 야고보서 2장 하는 거 봅시다.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25절 한번 보십시다. 야고보서 2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창녀 라합도 그 사자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다른 길로 보냈을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냐. 이 야고보서 2장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믿음과 행함장이죠. 맞죠? 예, 믿음만 가지고는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야고보서 2장인데, 여기서 기생 라합이 믿음만 가졌던 게 아니라 행함으로 인해서 그 믿음을 완전케 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성경에 장녀가 이렇게 많이 나온 사람이 없어. 그죠? 대단한 근데 예수님의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이 아니에요. 조상이에요. 예수님은 장녀한테서 났어.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장녀가 과연 어떤 의미를 우리 가지고 있는지 오늘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자, 본문 한번 보십시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 중에 5대 여걸 중에 한 사람이 라합이라는 여자인데, 1절 봅시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은밀히 정탐하러 보낸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가 원래 맨 처음에 모세 있을 때 지가 정탐하러 갔죠. 그때 누가 갔어요? 같이? 갈렙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하러 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가니까는 안악 자손들이 있어가지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메뚜기가 됐다 막 그랬잖아요. 그죠? 지가 옛날에 저 가나안 땅을 정탐한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아니까는 이번에 또 사람을 또 보낸 거예요. 여리고성에 한번 갔다 와봐라. 정탐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정탐 보냈더니 그 여리고성에 은밀히 잠입을 했는데 누구 집에 갔어요? 라합 집에 간 거예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창녀 집에, 창녀 집에 자러 갈 일이 뭐 있겠어요? 남자들이 창녀 집에 가면 뭐 하는 거예요? 참 내가 보나 안 보나 뻔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창녀 집에 가지고 뭘 하려고 창녀 집에 난 잘 모르겠어. 그런데 분명히 여기는 장녀 집에 가가지고 어떤 그 자기 남성적인 욕구를 풀러 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갔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것을 단순히 위해서 갔다면은 라합이 이렇게까지 행동을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하심이 이미 벌써 창세전부터 나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다. 자, 그래서 한 장녀의 집으로 들어가 거기서 묵게 되었다 그런 건데, 누군가가 여리고의 왕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이제 찔른 거죠. 예, 기생 라합 집에 지금 정탐꾼들 둘이가 왔으니까 누가 본 거 아니겠어요? 봐가지고 그 여리고의 왕에게 갖다 밀고 한 거예요. 밀고 아니 그냥 대놓고 얘기했겠죠. 이 집에 누구 왔다. 두 사람이 왔는데 보니까 저 사람들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 정탐꾼인 것 같다. 그렇게 이제 막 고발을 했겠죠. 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절 보세요. 여리고의 왕이 라합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내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온 사람들 내 보내라. 이는 그들이 온 나라를 탐색하러 왔기 때문이라 하니. 자, 그 여자가 두 사람들을 데려다가 숨겨놓고 말하기를, 숨겼다. 왜 숨겼겠어요? 야, 이 사람 대단하죠. 그죠?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그 두 정탐꾼들을 갖다가 자기 집, 장녀 집 안에다가 숨겼단 말이에요. 어디 숨겼는 거 봅시다.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도 못했으며 어두워져서 성문이 닫힐 때쯤 되어 그 사람들이 나갔지만 나는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속히 빨리 그 사람들 쫓아가세요. 잡으러 가세요. 이제 거짓말하죠. 맞습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그 사람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녀가 그들을 이미 그 집의 지붕 위로 데리고 가서, 지붕에 뭐가 있었나 봅시다. 지붕 위에 가지런히 쌓아놓은 아마의 줄기들에 숨겼더라. 아마가 뭡니까? 이 아마라는 것은 오늘날 치면 삼배 아시죠? 삼배 짜는 그 아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갈대처럼 쭉쭉 있었대요. 그 밑에다 숨겨놓은 거예요. 지붕에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요 위에 다락 같은데 여기에 두 사람을 딱 숨겨놓은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지프로, 아마 지프로 해놓으니까.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예요? 이 라합이 바른 말했어요, 거짓말했어요? 거짓말했죠.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우리 성경에는 거짓말 하지 말아 했잖아요. 근데 라합은 지금 거짓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거짓말은 통용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만약에 왔다 해가지고 만약에 우리 집에 숨어서 성경에 거짓말 하지 말아 해서 난 숨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는 선한 거짓말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시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 여자가 두 사람을 데려다가 왔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이게 라합이 누구하고 아까 결혼했댔죠? 보아스, 저거 아버지 살몬 맞죠? 그럼 살몬이 누구겠어요? 살몬이 지금 살몬하고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라합하고 창녀 라합하고 살몬이 결혼해서 누구를 하냐면 보아스를 낳거든요. 보아스가 굉장히 유력한 자고 잘생겼고 경건한 자라 했단 말이에요. 성경 룻기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 창녀가 어떻게 살몬하고 결혼을 할 수 있냐 이거죠.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에요. 살려줬죠. 누가 살려줬어요? 라합이 살려준 거예요. 근데 이 살몬이라는 사람은 앞에 우리가 뒤에 보면은 그 유다라는 사람이 있죠. 유다가 이제 그 자기 며느리 다말이라고 있었죠. 다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낳는 아이들이 몇 명이에요? 쌍둥이죠. 기억나세요? 다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쌍둥이를 낳는데 하나는 베레스고 또 하나는 이름이 뭐라 되어 있더라. 이게 보니까 세라. 예, 베레스하고 세라입니다. 근데 이 베레스에서 이게 원래 장자권이 바뀝니다. 이 태안에서요. 예, 성경 기록에 나오죠. 나오는데 이 베레스의 자손 중에서 살몬이 나옵니다. 살몬. 아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이 마지막에 살몬이 베레스의 아들이 살몬이 나옵니다. 계보에. 그러면은 유다의 뭐예요? 손자 되죠. 손자 됩니다. 그래서 이 살몬이 나중에 라합하고 결혼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창녀란 말이에요. 창녀인데 어떻게 이렇게 결혼을 할 수 있겠냐 이거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다음에 창녀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뭘 믿었느냐? 하나님을 믿었어요. 라합이. 자, 우리가 그래서 이런 장면 보자면은 하나님은 가장 천한 자도 맞죠?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이 사람이 땅의 사람에서 어떤 사람 됩니까? 하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신약에도, 이 구약에도 그런데 신약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바리새인들 보고 하신 말씀이 너희는 천국에 가지 못하지만 너희보다 먼저 세리와 창녀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거기도 신약 시대도 창녀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가늠한 여자를 너희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창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창녀가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자, 4절을 한번 보십시다. 4절 보니까 그 여자가 두 사람들을 데리다가 숨겨놓고 말하기를. 근데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살몬이 나중에 은혜를 많이 입었죠. 이 라합 때문에 자기 목숨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가나안 정복하는 데서 제일 먼저 정복해야 될 일종의 함락되어야 될 교두보인 거예요. 전쟁할 때. 전쟁할 때는 교두보를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거점, 그 병목,
그 길목을 장악해야만이 전쟁으로 나아가는 길이 확 뚫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여리고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두보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은 어떤 땅이었냐면은 우상 숭배가 엄청 강했죠. 그리고 다신교예요.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이 믿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의 잡신들을 믿는 7 족속들은 전부 다 이상한 것들만 믿는 거야. 우상을 전부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멸망하시고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 예수님 안 믿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은 가나안, 잘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왜 침략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시냐, 그런 소리 혹시 안 들어보셨나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 성경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잘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피비린내 나는 그 전쟁을 갖다가 모세를 보내고 여호수아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말이야, 하나님이 잔인하지 않느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느냐,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의미를 보세요. 영적인 의미는 뭐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결국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노아의 8명 가족 구원 받을 때에 노아의 방주에 타라고 그렇게 외쳤건만 아무도 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리고도 그 중에 지금 하나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온갖 다신교, 그 다음에 온갖 우상들이 숭배가 되던 그런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을 멸망시키려고 이미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군대를, 마하나임의 군대를 그쪽으로 이제 진군을 시켜가지고 그 땅을 완전히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쓸어버리는데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그냥 13바퀴 돌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함성 한번 지르니까 그냥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예. 이제 그런 장면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6절 한번 보십시다. 6절. 그녀가 그들을 이미 그 집의 지붕 위로 데리고 올라가서 지붕 위에 가지런히 쌓아놓은 아마의 줄기들에 숨겼더라. 참 여자 간 크죠? 만약에 발각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죽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이 요단으로 가는 길로 그들을 쫓아 여울까지 이제 밖으로 도망갔다 캐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잡으러 간 거죠. 그러고 이제 성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8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이제 눕기 전에 그녀가 지붕 위로 그들에게 올라가서 그녀가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왜 이 사람들을 살려줬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8절서부터. 자, 9절서부터. 그녀가 그 사람들에게 말해,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뭐 한다고? 안단 말입니다. 야, 그러면 이 여자가 어떻게 해서 그것을 알게 됐을까요? 분명히 요단강 저편에서 뭐 바사랑 옥이라든지 시온의 땅 그것을 완전히 그냥 쓸어버렸다는 것을 동네 소문에 의해서 분명히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볼 때 이 땅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보니까는 완전히 잡신을 믿고 음란하고 자기가 또 장녀가 됐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장녀짓을 이거 언제까지 할 것인가?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뭔가 자기 내면 속에서 장녀가 되었다는 그 자체가 부끄러웠고, 그리고 회개가 되었고, 그리고 저 민족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보통 민족이 아니더구만. 모세라는 사람이 인도를 했는데 홍해가 쩍쩍 갈라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는데 보니까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가지고 하나도 굶어 죽은 사람 없고 어마어마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믿어진다는 게 진짜 이게 참 신앙이죠. 그렇죠. 이런 게 안 믿어지는데, 근데 이 장녀는 그게 믿어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9절 봅시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아나이다. 당신들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와, 하나님이란 분이 진짜로 계시네. 땅의 모든 국민들도 당신들로 인하여 기력을 잃었나이다. 웬만한 사람은 그 소식을 다 들은 거예요. 자기만 들은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을 듣고도
실천해서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이겠죠. 맞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그것을 나의 실질적인 삶으로 받아들여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뭐 한 번씩 전화해가지고 나올까 말까 뭐 이렇게 하는 사람 많죠. 예. 근데 분명히 차이가 나죠. 근데 라합은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자기는 나는 오늘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거죠. 10절 봅시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당신들을 위하여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 바로 노네, 그죠? 당신들이 요르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완전히 멸망시킨 것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듣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또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다 했죠.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생 라합이 이것을 들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으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들은요 한치 오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 정탐꾼들은 사실은 많이 쫄았겠죠. 왜냐하면 자기들 잡으러 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아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0장.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 우리한테 일어나는 어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9절 10장 2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레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들 중 하나라도 땅 위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건 누가 허락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대요. 와. 그러니까 우리가 참새보다 뭐합니까? 우리 참새보다 더 소중하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30절 보니까 오직 너희 머리털까지라도 다 세셨.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모르셨잖아요. 셀 수도 없고.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욱 귀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올 때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28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그 위에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아멘. IS가 여러분들 믿는 자들 막 목에 어떻게 해요? 참수하죠. 그들은 몸은 죽입니다. 우리 영을 죽일 수 있어요? 혼 못 죽이죠? 성경은 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의 육신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육신과 함께 너희의 혼까지 다 죽이는 지옥에 집어 던지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랍니까? 아멘. 예,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그런 것만 보고 벌벌 떨고 그냥 우리의 신앙을 저버리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이사야 45장에 보면은 우리가 받는 이 환난도 하나님의 허락 속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환난 속에 계십니까? 이 환난도 하나님의 허락 속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 45장 보십시다. 이사야 45장 5절로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 45장 5절로 7절 시작. 나는 주라 다른 이가 없나니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느니라. 네가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너를 띠로 동였으니 이것은 사람들이 해가 뜨는 것과 서쪽에서부터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주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7절 나는 빛을 짓고 어둠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만들고 뭐도 창조해요? 악도 창조하신대요. 나 주는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지금 분명히 주님이 말씀해 나는 빛도 만들고
자, 나한테 지금 어둠이 왔어요. 그 어둠도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드신다라고. 그리고 평안한 것도 하나님이 평안하게 해주시고, 뭐 또 만들어줘요? 악도 창조하신대요. 야, 선과 악이 전부 다 누구 손에 계세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 감사하지 않아요? 그죠?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흰 게 왜 희다고 느껴질까요? 검은 게 있으니까 희다고 느껴집니다. 맞죠? 흰 것만 잔뜩 있는 세상과 살면은 이게 흰색인지 붉은색인지 몰라요. 전부 다 희니까. 안 보여, 그러면. 까만 게 있으니까 흰 게 있고, 흰 게 있으니까 까만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지금 내가 환난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내 평안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내가 지금 이 고난 속에 있다는 것도 누구의 허락하냐? 하나님 허락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은 그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을 누구에게도 주지 않습니다. 그죠? 예. 허락 안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이 올 때쯤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길 주신다고? 피할 길을 다 내주신다고. 여러분 그 말씀을 믿습니까? 예. 고린도서 10장 13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라합과 두 정탐꾼들이 오늘 그 여리고 성에 많은 사람들한테 포위당해 가지고 지금 죽을 운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피할 길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장녀 라합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구약에서도 이렇게 회개하는데 신약 들어가면은 이 회개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아주 감동적으로 다가와요. 이런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에 31절 32절.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하시니 그들이 주님께 말하기를 첫째니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어떻게 들어가느니라. 이는 요한이 너희에게 의의 길로 왔어도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나 세리들과 장녀들은 그를 믿었으며 너희는 그것을 보고서도 나중에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를 믿으려 하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너희들은 세리와 장녀보다 더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장녀들 보고 손가락질할 저게 못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장녀 라합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이 이유도 뭐냐?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갖다가 완벽하고 그 다음에 뭐 잘 돼 있고 이런 사람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란 겁니다. 가장 저 밑바닥에 있는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던져주셨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장녀 라합에게 들어가가지고 이 장녀 라합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생긴 거예요. 네. 그럼 우리의 믿음이 장녀보다 뭐 더 나은 게 있을까요? 그런 게 아니란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장녀 되라는 얘기가 아닌데, 이제, 그렇죠? 자, 11절 봅시다. 11절. 본문 말씀. 우리가 이런 일을 듣자 곧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을 자기들이 들으니까 우리 마음이 그냥 녹아버린 거예요. 물처럼. 당신들로 인하여 누구에게도 용기가 남아있지 아니하였나니. 당신들이 분명히 이 여리고 성을 치러 올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정탐으로 와서 내가 지금 마음이 살살살살 녹을 지경이다. 주 당신의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 계시고 아래는 땅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거예요. 천지 어디에나 다 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신명기에 잘 나타나는데 얼마나 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요 감동적인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한번 봅시다.
신명기 4장.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와요. 신명기 4장에 보니까는 32절 한번 보십시다. 32절을 보니까 신명기 4장 32절,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하신 그날 이후 내 이전에 있었던 지난 날들에 관하여 지금 물어봐라. 하늘 이편서부터 저편까지 이와 같이 위대한 일이 있었으며 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쭉 내려와 가지고요, 39절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날 그것을 알고 너의 마음속에 깊이 생각할지니 주님 그분께서 위로는 어디에 계셔요? 하늘에 계시고 아래로는 땅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여 다른 이는 없느니라. 나 위에 다른 이는 없다. 계속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다. 왕중 왕이시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정말 행복하지요. 예. 자, 본문 봅니다. 12절. 그러므로 이제 내가 당신에게 간구하오니 내가 당신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적. 무슨 친절입니까? 저들을 숨겨준 친절이죠. 예. 주님으로 내게 맹세하여 당신들로 내 아버지 집에 호의를 베풀고 내게 진실한 증표를 주소서. 자, 나도 당신들 목숨을 살려줬으니까 당신들이 어차피 이 여리고성이 침략하러 와서 우리를 다 죽이러 올 때 내 목숨을 어떻게 해요? 살려달라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증표를 달라 이겁니다. 내한테 내 목숨을 살려준다는 증표를 뭘로 주겠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자, 진실한 증표 한번 봅시다. 당신들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자매들과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구하여 살려주어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주소서. 참 절대절명의 그 순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녀에게 대답하기, 그 사람이 누굴까요? 아마 그 정탐권 중에서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아마 이때부터 라합을 좋아하지 않았는가? 왜? 비록 장녀였지만은 좋아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그 사람이 그녀에게 대답하기, 너희가 우리의 이 일을 절대 누설하지 마라.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그죠? 우리의 생명을 너희 것으로 대신하노라. 주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너를 친절하고 진실하게 대하리라. 너희들을 다시 기억하고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네, 썸씽이 일어납니다. 불꽃이 튀고. 자, 그때 그녀가 그들을 창문을 통해 줄을 타고 내려가게 했다니. 예. 이는 그녀의 집이 마을의 성벽 위에서 그녀가 그 성벽 위에서 살았기 때문이라. 근데 이 줄이 무슨 줄이에요? 그 동아줄이죠. 생명의 동아줄이죠. 무슨 색깔요? 붉은 줄이죠. 예, 붉은 줄입니다. 그 라합의 그 줄이 붉은 줄. 그때 그녀가 그들을 창문을 통해 줄을 타고 내려가게 하였으니 했고요. 16절. 라합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쫓는 자들이 당신들을 만나지 아니하도록 당신들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가지고 쫓는 자들이 돌아올 때 거기에서 며칠 숨어요? 3일을 숨으라. 여러분 꼭 이 3자가 보면은 그죠? 완전수죠. 충만한 수입니다. 3일을 꼭꼭 숨어 있으라. 그러고 난 다음에 당신들은 당신이 가는 길을 돌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우리에게 맹세하게 한 너에 대한 맹세에 우리가 흠이 없게 하겠다. 그래, 내가 너한테 맹세하게 했으니까 너에 대한 맹세에 우리가 절대 그것을 어긴다거나 그래 하지 않을게. 꼭 지킬게 이 말입니다. 보라, 우리가 이 땅으로 들어올 때에 네가 우리를 달아 내려가게 한 그 창문에 이 주홍실 밧줄을 메어둬라. 이 줄을 우리가 타고 내려왔던 이 생명의 동아줄을 그대로 내둬라. 예, 우리가 타고 왔으니까 너는 네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와 네 아버지와 온 가족 모두를 네 집으로 모아라. 여러분, 이 주홍실 주홍색 밧줄이 있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이 주홍색은 왜 색깔이 주홍색일까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 이게 이제 그 라합의 창문입니다. 라합의 집이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 이제 창문이 있고 여기 이제 이게 밑에 성이에요, 여기까지. 그런데 이 굵은 이 동아줄을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내려놨어요. 요 색깔이 무슨 색깔? 예, 빨강 색깔. 예, 빨간 색깔인데 이 줄을
나중에 저 여호수아 간대가 들어올 때 이 줄을 그대로 늘어나라 이겁니다. 늘어놓으면은 이 줄이 있는 이 집에 모여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겠다. 대신에 너는 이 집에서 혹시 잘못해가 나가는 사람을 우리가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니는 다른 말 할 거 없다. 무조건 이 집 안에 있어야 된다. 우리가 정복 전쟁하러 올 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빨간 줄은 뭐냐? 바로 이 줄이 라합 모든 가정에 무엇을 살립니까? 생명을 살리는 거죠. 맞죠? 그러면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복음이죠. 복음.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렸던 십자가의 귀한 보혈입니다. 피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 색깔이죠. 그래서 이게 빨간 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의 이 주홍색,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 당시에 여러분들 라합의 집에만 들어가면 살아요, 못 살아요? 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라합의 집은 무엇과 동격이냐? 라합의 집은 여러분 노아 방주 아시죠? 노아 방주와 같은 의미예요, 다른 의미예요? 같죠? 이 노아의 방주와 지금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아 방주와 또 같은 의미지만은 죄를 지어가지고 그 당시에 이 성에 피하면 살 수 있었죠. 무슨 성? 도피성. 맞아요?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안에만 피하면은 살 수 있었죠. 그러니까 라합의 집이나 노아의 방주나 도피성이나 같은 의미예요. 그죠? 그러면 이 안에 누가 있는데요? 영적으로 보자면 예수님이 있다면 말입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in Christ라고 그래요. in Christ.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오늘날 이 도피성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날의 신약시대에는 이 도피성은 신약시대에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맞지요? 구약시대는 도피성이지만 오늘날 신약시대는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도 못 산 사람이 있어. 허투루 신앙생활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도피성에 들어와 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정말 이 교회는 in Christ,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는다 그러면은 이게 바로 구원의 방주인 거예요. 이게 바로 기생 라합의 집인 거예요. 만약에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성을 치러 들어왔는데 이 라합의 집에 바깥에서 얼쩡거리고 있던 사람 전부 다 칼 맞아 다 죽어버린 거예요. 예, 다 죽여버렸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란 것은 믿음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은 천국을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떠나면 어디로 들어가요?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구원이란 것은 결과적으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진실한 증표를 달라고 그랬을 때 이 붉은 줄을 내렸는데 이 붉은 줄이 의미하는 건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죠. 근데 구약 시대에는 이 붉은 것이 어린 양의 피도 붉었죠. 맞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어린 양의 그 피에 대해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9장을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1절요. 11절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임하는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하여 오셨. 이 건물에 속했어요, 안 했어요? 건물 아니죠? 교회가 건물 아니죠? 교회는 누구예요? 우리들, 예, 우리 거룩한 성전을 가진 우리 개인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맞죠? 예. 우리 선양교회 할 때 이 선양교회는 이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건물에 속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더 크고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셨으니 1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염소들과 송아지들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단 한 번에 거룩한 처소안으로 들어가시어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영원한 속죄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몇 번요? 단 한 번. 여러 번도 아니에요. 두 번, 세 번도 아닙니다. 단 한 번에 끝내버리셨다는 겁니다. 영원한 속죄를요. 그러니까 15절 보세요. 15절을 보니까 이런 연유로 주님께서는 새 유언의 중보자이시니 이것은 죽음을 통해서 첫 번째 유언 아래에 있던 범죄들을 구속하시고 부르심을 받는 자들 하여금 영원한 상속의 뭘요? 약속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 받았죠? 영원한 상속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피 흘리심, 단 한 번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누구나 그분의 피 흘리심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18절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니까는 보라 우리가 이 땅으로 들어올 때 이제 치러 들어옵니다. 네가 우리를 달아 내려가게 한 창문에 이 주홍색 밧줄을 메어두고 너는 네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은 네 아버지와 온 가족 모두를 네 집으로 모아라. 참, 이런 장면 보니까는 참 라합이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라합 한 사람 때문에 이 온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어서 내가 제대로 믿으면 우리 온 가정이 구원받는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다 제대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 혼자만 천국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 전도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 출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19절에 보니까는 누구든지 내 집의 문들에서 거리로 나가는 자는 그의 피가, 아까 그랬죠? 쳐들어올 때 라합의 집에서 거리로 나가는 자는 전부 다 그 피가 그 사람 머리에 돌아간대요. 우리는 죄가 없다. 내가 분명히 그 집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나갔기 때문에 걔는 죽어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만일 내가 우리의 일을 발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명시했던 내 명시에 우리는 허물이 없다. 발설하면 안 된다. 절대.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의 말대로 행하리이다 하고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떠나며 그녀가 창문에다가 그 주홍색 실 밧줄을 메어두었더라. 이게 구원의 밧줄이죠. 이게 자기 목숨을 구하는,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목숨을 구하는 생명의 밧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쫓는 자들이 돌아오기까지 3일을 머물렀더니 다시 자기들로 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23절이니까 여호수아한테 가지고 일어나는 모든 일을 고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해 진실로 주님께서 그 땅 모두를 우리 손에 넘겨줬으니 그 땅의 모든 그 주민들이 우리로 하여금 기력을 잃었더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 장면에서 보자면은 기생 라합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그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한 길목에서 기생 라합 한 사람의 결단 때문에 아주 무혈입성하게 되는 거죠. 예. 자, 뒤에 여호수아 6장 한번 보십시다. 6장에 보니까 함성을 지는 장면이 나오죠. 6장 3절에 보니까는요, 너희 모든 전사는 성읍을 에워싸고 그 성읍주를 한 번씩 너희는 6일 동안을 그리 돌고,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는 또 나오죠. 7번 돌고, 4절에 나오죠. 너희가 성읍을 몇 번 돌아요? 7번 돌고. 그러니까 6일 동안 7번 돌고, 6은 사람의 숫자고 7은 누구 숫자예요?
하나님의 숫자 완전수입니다. 사랑과 하나님의 숫자가 완전하게 다할 때 나팔을 보니까는 어째 돼요? 그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의 이 역사는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지금 누구로 인해서 이루어졌냐면 기생 라합, 창녀 라합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던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도 저 창녀 라합처럼 믿음의 조상들이 되어서 정말 예수님의 조상이 된 그 라합의 그 믿음 우리가 도전하셔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십시다.